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힘차게 찬양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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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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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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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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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세 내 권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왕 되시려 영광의 왕 니시여 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우리 선포하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다 찬양 위대.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선포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 되시려 영광의 왕이시여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로 찬양할 때는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전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독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년 초에 특세 때 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복습할까 하다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맥락에서 앞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실은 백성이, 사람이 주인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돈이 근본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실 문제의 근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또 사도들이 활동했던 당시를 보면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실 주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볼 때에도 그렇게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집에 노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리는 하인들이 있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분은 서울로 유학을 오셨는데 몸종을 데리고 유학을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종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종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주인이나 나나 동급이 된 거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종으로 부렸던, 노예로 부렸던, 나의 그저 상품 가치밖에 안 되는 재산의 한 목록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내 형제로 보여지고 내 자매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그것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종된 자들이 상전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다르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내지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말씀들 읽을 때는 이건 주의 종들이나 듣는 이야기지,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 하면은 대부분 목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어렸을 때는 어린 종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더 나이를 먹어야 그런 얘기를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종까지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어린 종이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제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랬어요. 어느 한 진짜 신분의 계급의 차이 때문에 주 종의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식사를 하면요, 공통된 건데 제 옆에 잘 안 오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껏 식사를 하고 싶으신데 제 옆에 오면 마음껏 식사를 못 하셔서 못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일개 교회의 목사 옆에 앉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만약 여러분의 식탁에 주님이 앉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 그냥 친구와 대화하듯 또 그냥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 식사하듯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처럼 육체의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된 자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육체의 상전은 아니지만 사람을 대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코 가볍지 않게 그렇게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형제 자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구하는 그런 형제 자매의 친교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주님을 섬길 때 사람 섬기기를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앞에서만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회의 여러 중직들을 맡고 또 여러 각각의 직분들을 맡아서 섬기면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눈 가림만 하는 그런 헛된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실한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교인들은요 지금도 붙이고 다녀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뜻을, 힘을 다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죠. 섬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 전부이냐 이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로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일부를, 아니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부만 적당하게 하는 척 했습니다.
눈가림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 올리십시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성결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그 마음도 일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말로 양다리 걸치다는 거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게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겸하여, 물질과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섬기긴 섬기되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더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섬긴다는 위치가 사실 기쁘지는 않아요. 섬김을 받는 게 기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섬기는 것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것이 은혜고 섬기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데 익숙하면요, 우리가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많은 예배들이 서비스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좋은 예배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목사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다 내어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한다. 종들이라는 발을 씻기는 일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행하시며 가르치시던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다. 주님께 하듯 우리 사랑으로 한번 섬겨 보십시다.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셔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상전들 입장에서는, 주인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예수님 믿어서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부리고 있던 자기 재산의 일부였던 종들이 이제는 형제라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물건의 일부로만, 재산의 일부로만 그렇게 세마지도 않았던 종들을 실은 내 인격이 동일한 형제로, 사람으로 대하는 변화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상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있고 없음,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신분의 차이, 어디서 출생했느냐,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은 다르지만 스스로를 우리가 자꾸 차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눈 가리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사실은 주인이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아멘?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종은요,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도요, 칭찬받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서운하세요? 칭찬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종이 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 먹어라 안 하고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좀 주인이 야박한 것 같아요. 그죠?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좀 와서 같이 좀 먹자 이렇게 하는 거, 너 내 먹을 것 좀 준비하고 내 먹을 동안에 거기 서서 수종 들어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못된 주인이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섬겨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존재가 아니고 주인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소유가 된 우리를 왜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종된 우리를 종으로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러세요? 친구하자 그러세요. 여러분, 종으로도 무익한 종이라서 마땅히 행할 것, 그거 행한 것,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친구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그 배를 남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묻어두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결산할 때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들은 주인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한테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들에겐 종이 아니라 주인의 의식이 있었던 거죠. 내게 맡겨진 것을 종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주인이었다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렸기에, 그것을 관리했기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던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오해했지요. 만약 그렇게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주인은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자를 칭찬하시는데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가치인지 아시잖아요. 금 1달란트는요, 장정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식일 빼고 어림잡아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년을 먹지도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5달란트는요 100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금액 아닙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적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이제는 진짜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 22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사실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귀한 그릇이 뭡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요, 더럽게 닦여지지 않는다면 주인은 그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요강 썼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강을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 요강 썼던 사람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 안에 거룩한 것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요강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다. 눈 가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듯 그렇게 섬기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진 은사들을 잘 사용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들인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충성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각의 맡은 사명들을 성실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는 칭찬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을 또 주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홀로 외롭게 두지 마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과 크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금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여유권 가운데 강건함을 7배 하나 더해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며, 혹 믿음이 흔들린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보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 등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충성된 착한 종으로 살기로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